오늘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만남의 하나님에 관한 사랑 노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장은 흔히 포도원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지만 실상은 이사야가 가수가 되어서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그 시대의 꿈이 담겨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담겨주는 그런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시대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K-팝처럼 그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미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윤복희 권사님의 히트곡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대중가수인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이지요. 그 가사가 매우 복음적이고 매우 은혜롭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은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희의 벗 되리라. 나는 너희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희의 친구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희의 기쁨이요. 이런 노래입니다. 가수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인 윤복희 권사님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의 속마음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부른답니다. 괴로울 때 위로해 주고 너의 눈물이 되어줄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에 너의 등불이 되어줄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너의 벗이 되어줄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 하는 간증을 하곤 하지요. 언젠가 이 노래를 나는 가수다,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들었던 저만 운 게 아니고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 거의 대부분이 울었어요. 그리고 출연 가수의 등수를 평가하는 평가단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동은 전염이 된다는 것. 결국 이 노래가 그날 1등을 차지했는데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가창력도 대단하지만은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은 괴롭고 서럽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의 벗이 되어 줄게. 그러니까 힘내. 넌 끝내. 마침내는 이길 거야 하는 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영혼까지 울리는 노래가 이런 노래다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듣고 저는 노래 한 곡 속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사람들을 울리는 놀라운 힘,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서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이사야 5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랑의 배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장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에 나오는 포도밭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고 이 포도밭 속에 심은 최고의 포도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 합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 좀 띄워주세요. 방송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 속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주고 성막을 준 민족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뜻합니다. 또한 그곳에 심은 최고의 나무는, 최고의 포도나무는 지금도 전 세계 과학, 경제, 정치계를 휘잡고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한 900명 정도가 된다는데요, 그 900명 가운데 20%를 차지한 유대인 말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사람, 그 유다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자, 가수가 되어서 노래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본문 1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가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유대인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오늘 포도원, 포도밭에 심겨진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했고,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포도밭에 심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말씀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했기에 어느 정도로 힘써서 이러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먼저 본문 1절 하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기름진 산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레와 같은 선지자들을 볼 수 있는 땅이고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땅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포도밭을 약속의 땅에 만들어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지 본문 2절 전반절을 합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 즉 약속의 땅에 포도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직접 땀 흘려 주시며 땅을 파셨다는 겁니다. 영차하면서 하나님이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팝니다. 그런 후에 그 약속의 땅에 박혀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해 주셨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7부족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왕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냘픈 소녀를 위해서 귀한 왕자님께서 손을 걷고 땅을 파고 크고 적은 돌들을 주어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 주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귀한 왕자님이 그 소녀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신하들을 시킬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친히 그렇게 땀 흘리는 수고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소녀를 왕자님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런 땀 흘리는 수고를 기꺼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땀 흘리는 수고 위에 그 약속의 땅에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밭에 망대까지 세우고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망대를 세웠다는 뜻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초를 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포도밭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수고해 주신 이 일이 충분하다고,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으신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의 수고를 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의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했냐? 첫 번째 이유는 너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친히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안지나서나 내 아들, 내 딸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오직 내 아들, 내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자, 본문 2절 중반절을 합독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기대는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대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기대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기대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 기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보면 2절 하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들포도는 먹지도 못하는 쓰디쓴 야생 포도를 뜻합니다. 들포도가 웬 말입니까?
들포도가 웬 말이냐는 겁니다. 기대가 컸기에 하나님의 아픔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아픔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아픔을 준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그 예배, 아벨의 예배를 보고 시기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배 시간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똘만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노아 때도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선함으로 정의로 공의로 채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물심판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대홍수 심판 속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신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단백질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소리 지르던 자들에게 메추라기 셋대를 공급해 주셨고, 물이 없다고 소리 질렀던 자들에게 반석에서 안반수를 터뜨려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도 아니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우면 더울세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추울세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마치 친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저씨에게 아버지라 할 때 친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녀 이스라엘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은 충격적인 아픔을 받았던 겁니다. 또한 그 고된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가 펼쳐졌고 왕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의 땅에서 엄란한 우상을 섬기고 폭력적인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약속의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오늘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는 한탄으로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름 들포도를 맺은 포도밭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대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판단해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갈아 엎어버리면 좋겠지요?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포도원, 그 포도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담을 걷어버리고 부셔버리고 포도원을 비를 내리지 않는 고난을 주리라 결정하셨습니다. 악한 짐승을 막아주었던 하나님의 보호막, 악한 사람들을 막아주었던 하나님의 보호막인 울타리와 담이 헐어지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150년 후에 멸망하게 될 남유다 왕국도 다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채찍과 매를 드시는 이유를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포도원을 징계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은 시편 119편 67절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득그득 배신당했음에도 포도원 된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전엔 포기란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포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지막 카드, 우리 카드 놀이할 때 마지막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도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한테 당하셨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사야 5장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과연 어떤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가 맺기를 원할까요? 이사야 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랑으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 하나님 만들으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라는 공동체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소속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의 사랑은,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이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는지, 우상 숭배 때문에 아파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셨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리고 불의와 포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다.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키 선전에서 말하듯이 Just do it,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Just do it,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거창한 것 아니지만은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 기도합시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의 지혜를 구합시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오래 참는 인내의 지혜를 구합시다. 또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결정을 하는 사랑의 지혜를 구합시다. 바라기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타오르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수많은 배신에도 그토록 하나님이 아파하셨음에도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